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97편입니다. 누군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스림과 통치가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고 말하지만 국가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 권력의 통치와 다스림을 불쾌감이나 거부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성 때문이죠. 국가가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서 법과 제도 위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훌륭한 지도자는 조직, 법, 제도,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정비하여서 국민들의 저항감을 줄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지도자는 법과 제도를 넘어서 직접 나서서 권력으로, 힘으로, 말로써 통치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그런 리더를 향하여서 불쾌감을 갖게 되고 불편하게 생각하여서 저항감을 더 키우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은 권위와 힘으로만, 입으로만 통치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과 나라들과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의 법과 제도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97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인간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지도 경고하고 있어요. 먼저 시인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이후 피조물을 방치하시거나 방관으로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땅과 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랑으로 느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반복되고 계절이 순환되고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죽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자연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의 증거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다스림을 거두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 땅을 그냥 보고 계실 때 어떠한 모습일까요? 세상은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온 땅과 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도가 그 섬을 집어삼킬 것이고 땅들도 마음대로 갈라지고 붙고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땅들의 생명은 다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있는 땅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섬들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1절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을 준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사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시하신 것이었어요.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려는 인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조각한 신상들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지만,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떠나갔지만 결국 세상 가운데 스스로가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7절 말씀에서 조각한 신상과 같이 허무한 신들을 만들어내어 경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결국 얻는 것은 뭐예요? 수치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주님을 등진 영혼들의 결과라고 시인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기 원합니다.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섬기면서 수치를 당하는 일도 없길 소망해요.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며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떠한 시스템으로 다스리실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통치하실까요? 바로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라 하는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주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슬기로운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을 준행하시는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삶의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섬기는 것이 더 유리할까, 거기에 더 급급한 영혼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문제였죠. 상황 따라서 애굽에게도 붙고 바벨론에게 붙고 이런 모습이 반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애굽에 줄 서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비극적 파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수치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려는 자들이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비참한 말로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가려 해요. 우리는 어떠하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평안하며 행복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해요. 그때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이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더욱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찾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주의 백성됨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허락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주의 다스림 안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의 손 잡고 이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이시여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